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일상을 잔치하듯 살아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날 귀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아쉽네요. 다음에 또 올 거니까요. 위안 삼아서 세 번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다, 잔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에 겨워서 잔치하는 광경을 연상하면 딱 그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5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책이 오래전에 번역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라는 말이죠. 파티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이 배설해 주시는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이고요. 축제를 날마다 벌이며 축제의 향연장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신자는 결국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대.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신자는 미래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적도 있어요. 미래로 승리하라. 미래로 승리하라. 미래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래 때문에 망하는 거고 미래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우리가 승리할 어떤 자원이나 자산이 없어도요, 변변한 삶의 어떤 구비 조건들이 없어도 여러분 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미래가 있다. 미래는 이김으로 완성될 것이고 잔치로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로 승리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가 떠올렸던 장면은 이거예요. 전에 그 용인러기에서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가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주인인가 호주인가로 이렇게 도주를 하는. 그런데요, 잡혔죠. 잡혔는데 뭐 했어요? 거기서 거기 공항 안에서 면세점에서 명품을 산 거예요. 명품을 사면서 좋아하고 희희낙낙하고. 자, 그들 앞에 있는 미래는 쇠고랑을 차고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미래인데 그 미래 앞에서 명품을 사서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래 때문에 패망하고 미래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존재들이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주님을 아는 주의 자녀된 저희들은 미래 때문에 주님이 펼쳐가실 미래, 주님이 완성하신 미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미래에만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그런 잔치의 광경을 끌어다가 오늘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떠나는 날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잔치를 벌이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동시에 그 잔치하듯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기 지금 이곳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실체인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현존 가운데, 우리의 현재성 가운데, 현재 가운데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골로새서 2장 13절의 근거에 본다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하듯 사는 일상을 지금 이곳에서 맛봐야 된다. 누려야 된다. 경험하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분의 로마서에 대한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속죄의 복음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교정해야 된다. 속죄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주님 믿고 죄용서 받았죠. 그죠? 죄용서 받고 천국 들어가는 티켓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하냐 하면 천국에 티켓 얻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네, 그때까지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 부강해지게. 그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아요, 신자들이. 천국을 이제 소유한 자로 얻게 될 자들로 미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 이룬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걸 꿈꾸고 사는 거죠. 제가 만든 어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처럼 잘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잘 되셔야 돼요. 신자들이 다 지지리무상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괜히 막 신앙으로 키운다는 게 뭐 1등을 안 시키고 일부러 1등 안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부탁드려요. 1등 할 수 있거든 1등 하라 그러시고 열심히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나라처럼 세상 나라 사람처럼 잘 되게 되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바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죄의 복음의 한계는 속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속죄의 복음이 잘못 오용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행 티켓 얻고 이제 이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삶을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주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속죄의 복음 대신에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송양의 복음, 송양의 복음으로 전환돼야 된다. 적어두세요, 여러분. 네? 앞으로 또 들을 수 있을 거야. 제가 최신 이런 어떤 뭐랄까 정보가 할까요? 아주 따끈따끈한 거 갖고 온 거니까요. 분명히 몇 년쯤 지나서 누가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조예요? 제가 원조예요. 그래서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송양의 복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송양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송양이라는 건 영어로 리뎀션이거든요. 구속했다는 건데
구속했다는 것은 제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노예 시장에서 속전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거든. 옛 주인에게 그 노예를 사오기 위해서 돈을 줘요. 그리고 그를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사오는 것. 그래서 송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의 이해가 좀 달라지죠. 이전 주인을 섬기던 사람이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전의 통치를 받았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에게 주님이 속전을 지불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천국 갈 동안 세상 나라처럼 잘 되겠다.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새로운 주인의 질서를 따라 새 주인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고 이 땅은 바벨론이었죠. 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그 질서를 따라 살았고 그 바벨론이 걸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 우리 거기에 발맞춰가며 힘겨운 몸짓으로 세상을 너무도 그리워하며 이 바벨론 음료 같은 세상 그 세상 속에 음료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1등이 되기 위해 광란의 진출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고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주께서 새로운 주인에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옛 주인인 바벨론 그 바벨론의 정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주인 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새로운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더군요.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옛 주인으로 삼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는 거 저도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저항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일단 제 와이프의 저항이 거세요.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하고 와이프가 먼저 전임 교수가 되고 저 연봉제 교수로 1년 정도 있었어요. 네, 총신대학교에 있는데 와이프는요. 거기서 이제 관사를 빌려줬어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교대 이번 출근과는 그쪽에 관사에서 3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제 학교는 거기서 두 정거장이죠. 서초, 방배에 제 학교 있거든요. 그래서 방배로. 와이프는 이제 사당 총신대에 있고요. 그렇게 가면 되니까 조금 더 걸리긴 해도 뭐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와이프가 차를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차는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차를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유학하면서 빚진 돈을 좀 먼저 갚고 그리고 나서 좀 차를 사더라도 사자. 그리고 뭐 아파트 뭐 부금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우리 자가를 소유하는 이런 일에 일단 돈을 좀 세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사자 그랬는데 그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하면 장인장모가 가만 안 둬요. 맨날 전화해서 아니 내 딸이 교수인데 여기 차 없는 사람이 있냐 한국에 대한민국에 차 없는 사람 새빵 전세 살아도 다 차 있는데 이 서방 왜 그러나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또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막 둘이 벌면서 너무 그렇게 살지만 아니 뭐 내가 뭐 큰 죄를 졌어요. 뭐
차보다 딴 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다른 것을 먼저 좀 하고 차를 사자 그러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도통 그것이 통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별거 아닌데 그런 핍박을 당하고, 아니 차가 필요하면 뭐 2대도 필요하고 3대도 있어도 돼요. 남편 차, 아내 차, 자식 차 이렇게 3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 거 집도 있어요. 정말 저희 집도 2대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작은 차를 타고 뭐 차를 안 탄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필요하면 끌고 주시는 대로 하는 건데, 아니 굳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 안에 많은 재정적 지출을 하면서까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는 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보 그거는 바벨론의 가치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럼 내가 바벨론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매일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당신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을 갖고 좀 살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근데 그러던 중에 꽤 오래전인데요. 영화 하나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는 간접화법으로 교훈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영화 내가 티켓을 끊고 저녁을 또 사주기로 하고 와이프랑 영화 보자고 한 거예요. 그 영화가 이름이 뭐냐 하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근데 그게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어떤 좀 생각이 있는 명문대학을 나온 자매가 잠을 못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회사에 격리 사원처럼 들어가요.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머리는 텅 비어 있고 화려하게 외투만 명품으로 걸쳐 입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막 구역질을 한다고 하고, 남자친구에게 돌아와서 속물들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재고품으로 있는 세계적인 명품 디자이너의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디자이너의 비서가 돼요. 비서가 되는데 그 비서의 자리에서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공헌을 봐야 돼. 내적인 공헌.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조명되고 살지만 혼자 있을 때 알코올에 중독이 되든지 너무 내적인 텅 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영화 마지막 장면인가에 그 분수대 같은 데다가 그 사람의 스케줄표를 비서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던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영화가. 와이프 교육하고 있는 딱 좋은 거야. 맨날 옷장 열어가지고 옷이 없대요. 옷 가득한데 옷이 없다고,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또 뭐 바벨론 이야기하면 또 싸워요. 세상 나라의 가치를 거절하게 하면 또 내가 세상 나라고 그럼 너는 하나님의 나라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잔잔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야 영화를 보다가요 내가 이상한 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메시지를 와이프가 깊이 공감하면서 세상 나라의 그 화려함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에 은혜를 제가 받았냐 하면요. 그 격리로 들어간 자매가요. 처음에는 경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제거품 명품 옷을 입어요. 딱 입는데요. 그때 조명도 막 너무 강렬한 조명으로 바뀌고 거기 영화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갖고 딱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자는 옷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거절시키려고 갔다가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 옷을 입기 전과 너무 달라. 명품을 입기 전에는
그래 했는데 입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그래서 너무 강렬한 제가 자극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깊이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여보 명품을 사야 되겠다. 20만 원 줬죠. 20만 원. 명품 사라고. 크로커다일 사라고 20만 원. 네, 크로커다일 무시해요?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 세상 나라의 가치를 거절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속량의 복음 안에서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고 문을 열고 이 교회 밖을 나가면요 바로 세상 나라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또 판무파탈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임재와 현존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잔치하는 삶이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잔치하는 것과 같아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그래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축제하듯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잔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꿈꾸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려야 될 대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찌들게 살고 아우성 소리 징그대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하며 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비극적인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긴 해도 그 구원을 현재화시켜야 되고 내 삶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로 환경은 요동치고 있고 현실을 안다해도 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탕자의 비유 이런 말씀은 사실은 붕괴 같은 때 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왔다는 말은 뭔가 좀 다른 시각과 전망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겠죠. 그죠? 네.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잔치예요. 잔치. 잔치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집에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잔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잔치와는 좀 달라요. 이 잔치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요. 저는 이 잔치는 이상한 잔치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요. 잔치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이상해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잔치는요, 무슨 절기를 기념하는 잔치도 아니에요. 기념일에 경축을 하는 그런 잔치도 아닙니다. 또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기 위해서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행하는 잔치도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잔치는요,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예, 이 잔치는 사실은 탕자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벌리는 잔치인 거예요. 한마디로 귀향잔치야. 귀향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는 거죠. 생전에 처음 들어요, 이런 잔치. 그죠? 이런 타이틀의 잔치 들어보신 적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다고 잔치하고 주변 사람들 다 불러다가 떡 해서 먹이고
고기 잡아서 주고 이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요. 이 귀향잔치라는 제목이 쓰여있는 초대장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초대의 글이 이래요. 이 아버지가 초대를 하는데 초대액을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문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유별나게 속삭이는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생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축의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지엄 열매가 그려진 고가의 장식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지엄 열매가 그려진 고가의 장식품까지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너무도 이상한 잔치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느 집 아들이 감옥에서 출소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아버지 집문서 가지고 그 대출 받아서 그걸 다 사기당해가지고 패가 망신하여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웃집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루떡 만들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요 그냥 벌리는 잔치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재산 목록 1호인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리고 무한리필로 제공해주는 그런 잔치예요. 여러분 황소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애들 대학 보낼 때 시집장가 보낼 때 집에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등록금 만들어주고 장가밀점 마련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잡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떡도 두둑하게 주고 사은품까지 준다고. 사은품이 뭐라고요? 지엄열매가 그려진 사은품. 계속할 거예요. 이거는 웃을 때까지. 둘째 아들은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잔치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잔치라는 것을 증거해보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 하면 첫째 아들의 분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느 때처럼 밭에서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잘 봤더니 둘째 녀석이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죠. 그런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더니 어떻게 집안을 다 말아먹은 놈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니 아버지 대접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 저에게는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속을 새기는 아들에게는 바닷가재 요리 만들어가지고 소고기와 함께 파티를 벌여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까지요? 사은품까지. 뭐가 그려져 있어요? 지엄. 계속 할 거라 그랬죠?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비유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탕자들의 비유예요. 탕자들의 비유. 그렇죠? 두 탕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잔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탕자가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은 황송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들은 분노해서 그 아버지의 잔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의 비유가 아닌 탕자들의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탕자가 있죠. 노골파 탕자, 집 나간 둘째가 노골파 탕자. 지금 큰형은 은근파 탕자. 여기는 노골파는 없어 보여요. 다 은근파야. 은근하게 탕자 노릇하고. 저도 은근파예요. 저도 은근파고. 신앙 있는 척 하면서 탕자 노릇하고. 우리 고집 안 꺾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근한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비유의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도 조금 백종을 못 주고 탕자들의 비유도 조금은 낫지만 그러나 석연치는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아버지와 두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아들이 중요한 건 잔치예요. 그 잔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잔치가 왜 벌어져야 되는지 잘 납득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첫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두 탕자의 이야기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 두 탕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또 아버지의 은혜의 잔치 하시는 모습 앞에 그들은 아버지와의 거리가 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그들은 모두 공간적인 거리에서는 아버지와 가까울 줄 몰라요. 물론 탕자는 집을 나갔으니까 공간적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나 집 안에 있었던 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거리는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와의 거리가 이 두 아들들이 다 멀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심령적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적 거리에서 두 아들은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탕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 나라로 간 그런 아들, 그 아들은 뭐 당연히 공간과 심령적 거리도 멀었고, 그러나 집 안에 있었던 아들은 공간적 거리는 너무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심령적 거리가 여전히 멀었지. 한마디로 그 아버지를 섬기며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잔치하듯 살아가는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됨의 이유인 거예요. 탕자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비해갖고 탕자가 아니에요. 그럼 성공했으면 탕자가 아닌가요? 대박나서 돌아오면 탕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탕자예요. 탕자됨의 초점은 어디 있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듯 살지 못하는 게 탕자됨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물리적으로는 안 떠나죠. 공간적으로는 안 떠나지만 심령적으로 여전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 잔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탕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와 사는 게 신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의 자리를 일궈내지 못해요. 집 나간 탕자는 언제 기쁠 수 있었을까? 언제 기쁨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아버지 안에는 기쁨이 없고 아버지와 사는 이 자리에서는 행복이 없고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생각한 건가요? 예, 집을 나가서 큰 성공을 얻을 때,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나는 잔치할 거야. 그때 파티를 벌릴 거야. 그때 나에게 행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한마디로 탕자의 타락은, 탕자의 타락된 모습의 핵심은 잔치를 보려하는 사람. 제가 만든 표현, 잔치를 보려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잔치를 자꾸 보려해요. 이것이 주어지면, 이것이 있으면, 이만한 성공이 나에게 생겨지면 그때 잔치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잔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상을 기쁘게 살지 못해요. 먼 훗날 나에게 성공이 주어지는 그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날 잔치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탕자예요. 잔치를 보내야 사는 사람이 탕자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집안에 있는 탕자, 응급바 첫째 아들은 어때요? 이 아들은요, 기대주예요. 집안에 꼭 이런 녀석이 있어요. 속 지긋지긋하게 새기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꼭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저 어떤 거예요. 우리 집안에 기대주는 저고 꼭 집안에 이렇게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는 이런 자녀를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행복해 하시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녀가 부모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도 역시 탕자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와의 공간적 거리는 가까웠지만 관계적 거리가 너무 멀리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도 역시 아버지와 사는 게 기쁘지 않았음을 지금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동생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노골적이지 않았을 뿐. 그도 역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 재산이 정리되어져서 내 것이 되기를 은근하게 바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역시 그도 탕자예요. 그 탕자됨의 모습의 핵심은 뭐죠? 잔치를 보류하는 삶. 둘 다 잔치를 보류해요. 잔치를 즐겨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인터넷 이렇게 어떻게 보다가 제 제자 카톡에 들어갔는데 재미나는 그게 내용이 있어서 자막으로 한번 띄워보려고 해요. 한번 띄워보려고. 아들이랑 재밌어요. 나을 때 1촌, 대학 가면 4촌, 군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토, 이민 가면 해외 동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하나님이 이 설교 하라고 주셨다 싶어가지고 자막 한번 띄웠어요 제가. 제처럼 이런 것도 어떻게 천재들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 아들은 이 아들이에요. 빚진 아들 내 아들. 네, 사진 찍으셨어요? 아들놈들에게 다 보내주세요. 딸라야 내 딸. 여러분 이 두 아들들 모두 탕자예요. 잔치를 보류하며 살았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왜 그들에게는 즐겁지가 않았을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잔치를 보류하면서 살다가 탕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학 교수. 왜냐하면 설교학 교수가 설교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럴까봐 잘해도 본전이야 설교학 교수는.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설교는요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의 작업이에요. 설교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깨달아도 그때는요 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펼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게 하는 작업이 설교예요. 사실은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땅을 치고 후회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여기서 깨달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 다 있어야 돼요. 설교 안에 지성적 요소도 있고 뭐 감정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증인이실 때 내가 깨달음이 없이 설교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벼락 같은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단 위에 올랐어요. 그 깨달음이 희미하거나 그러면 정말 너무 괴로워요. 심령이 너무, 그래서 눈이 작아져요. 그 심령 제가 3번 안 가고 내년에 또 부르면 내년에 다시 3번 제가 안 되는 것이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서요. 너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못 느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존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잔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 저는 익숙함의 득도 있고 익숙함의 독도 있다고 생각해요. 익숙함의 득은, 익숙함이라는 득은 이런 거 잘 적응해 가는 거지. 그래서 환경 속에 익숙해지면 잘 적응하니까 득이 되는 거예요. 익숙함의 독도 있어요. 익숙함의 독은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내가 찬송도 있잖아요. 네? 감사 찬송 있잖아요. 송경민인가 부르는.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익숙해요.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익숙하고 아버지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익숙하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게 진짜 감격스러운 자리고 진짜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인데 그 행복의 자리를 놓치고 살아가요. 로또 당첨 1등 될 때 그때 행복하면 안 돼요.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리고 로또 당첨 1등 할 때 행복보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데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건조지가 다 나갔나 봐요. 목소리 크게 해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해야 되겠네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누리고 있는 것.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맛보는 것들이 당연해져요. 마법의 손이세요. 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함이 독이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잔치를 보려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놀라운 은혜의 잔치의 자리 속에 초대된 인생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애를 마칠 때 제일 후회하게 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요. 잔치를 벌이며 축제하듯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죽어가면서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원통하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다가 떠나는 게 원통하다. 재미없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 건 잘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9.11 테러 때 마지막 죽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전화하면서 모두 다 하는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야, 수학 성적 좀 올려놔 그러고 떠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월급 많이 받는 직장으로 좀 옮겨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기뻐하며 살지 못한 것,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성공의 트로피를 거머쥐는 날 그때 잔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몇 번의 잔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잘 주어지지도 않고 생애에 몇 번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럼 몇 번의 감사와 감격 잔치를 벌이고
나머지 삶은 원망과 불평과 뭐 이루지 못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정리할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학교가 방배인데요. 제가 숭실대 입구역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지하철을 일부러 걸어서 내방역까지 와서 탔는데, 내방역에서 이제 숭실대역까지 가니까. 근데 거기 꽤 오래전인데요. 내방역 안에 이게 지하철 스크린 벽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광고가 붙어 있는데, 류승룡이라는 배우인데, 까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또 까맣게 매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턱에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팔을 이렇게 끼고, 팔짱을 끼고, 서 있어요. 째려보듯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 광고를 보는데, 야, 이게 탐정의 비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치킨은 내일로 미뤄도 돼요. 오늘 드실 치킨 내일로 미뤄도 되는데, 부탁드릴게요. 오늘 기뻐하며 살고, 오늘 감격하면서요, 오늘 잔치하듯 살아가는 삶은 내일로 미루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요약하겠습니다. 두 아들들처럼 일상에서 해야 될 잔치하는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필살기가 나오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자,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저의 묵상이에요. 자, 그 다음은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아들, 아버지와 또 다른 아들, 참아들, 맏아들, 진정한 맏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참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맏아들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맏아들이신 또 한 분의 진정한 아들, 그 아들의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이 비유 안에는 없어요. 대신에 이 비유를 말한 아들이에요. 15장 3절. 이 비유를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잖아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냐면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아들이 이 비유를 소개해주는, 이 비유를 설파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두 아들의 길과 예수의 길을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아들은 환경적으로 좋았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을 만큼 유복한 집안이었어. 넉넉한 집안이었어. 환경이 매우 좋았습니다만은 실패했죠. 잔치하는 일에 실패했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죠. 그러나 진정한 아들, 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척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일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쩌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준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이곳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앙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그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의 자리를 혼인잔치 자리로 설정하신 거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마치 그 혼인예식이 이루어지는 그 잔치와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 삶에서 구현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궁금해져요. 이 잔치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신 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말쟁이 갖고 안 되거든요. 말쟁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말쟁이 예수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던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열악한 환경 속에 어떤 길을 걸었어요? 이에 대한 답을 저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찾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고요. 함께 읽을까요?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라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이 한 가지를 완성하셔요. 십자가를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십자가의 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때인데, 자, 여기 중요해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고통의 시간.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먼저 누워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아들, 참아들,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떤 상태로 서 계셨어요? 우리 여기 유추할 수 있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기쁨을 충만히 갖고 계시다는 뜻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님 말이. 고난이 꺾을 수 없고 하나님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와 누리는 어제 설교처럼 친밀함이 있기에 깊은 역동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주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채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최악의 환경을 만나셨지만 참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일상을 잔치하듯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이 잔치할 만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잔치를 초대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잔치할 수 있고 파티를 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심령 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이런 삶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것이죠. 주위에 악한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고 대적들이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신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잔치하듯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 어떤 자세로 살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 아들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참 맏아들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시죠? 드라마 중에 제가 기억하는 아주 좋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 한 40%는 넘었던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왕관의 식구들. 그래서 거기 안에 뭐 피자집도 PPL로 소개되어져서
제가 그때 암사동에 살았는데 그 드라마 열풍으로 그 피자집이 막 곳곳에 세워져서 여보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가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상했던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 왕관의 식구들의 집안의 가장이 교감 선생님이에요. 교감 선생님. 이름이 뭐냐 하면 왕봉이야. 왕봉. 그래서 왕관의 식구들인데 그 왕봉인데 어느 날 구조조정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교감에서. 쫓겨났는데 매일 그래도 서류 가방 들고 아침에 학교 가는 척하고 나와요. 상처받을까봐 놀랄까봐 와이프에게 말도 안 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직장 가는 척하면서 그렇게 매일 가지고 파고다공원 같은 데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그렇게 계속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고 너무 지겨워서 조금 더 자고 싶어 자신의 직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내 삶의 짐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을 잃고 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친구 앞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왕봉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도 복된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잔치하도 우리의 일상을 살지 못해요. 조그만 일로 우리의 입술에 불만이 터지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의 표정들이 어둡습니다. 조금 싫은 소리 같은 거 삼켜도 되잖아요. 내가 언제나 옳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죠? 나와 반대되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질타도 받을 수 있고요. 내 주장이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토로스물로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못해요.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있을 거야. 수류탄을 장전하고 그렇게 살아요. 언제나 추적할 자세로 건드리기만 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잔치할 만한 충분한 은총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잔치를 벌이지 못합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줄 만한 우리 자녀들, 재롱 도는 자녀들 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니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아침마다 은혜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감격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것이 해결되면 이 고비를 넘었으면 우리가 소원하는 이것이 내 손에 주어지면 그때 잔치하겠다. 승진하면 잔치하겠다. 그래요. 우리 애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하면 잔치하겠다고 말해요. 이토록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별로 신나지 않아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요. 잔치할 만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 그걸 볼 수 있는 시야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을 목표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세요. 제발 뒤늦게 소중한 것들이 다 떠난 후에 뒷북치거나 그때 그랬어야 했어,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말하는 생애들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정말 후회할 일이에요. 저는 이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는데 이 노래 나레이션 파트가 생각이 났어요. 인순이의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나레이션 파트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요, 그 노래를 들으면.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사랑했어야 했는데 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해요. 이 자리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행복하다고 말하시고 기쁘다고 말하시고 그렇게 한날 한날을 축제하듯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3일 내내 말하지만 3기 암 수술을 하고 암 수술한 사람은 다 비슷해요. 암 선고를 받은 후부터 인터넷을 막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내 병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또 영어도 좀 되니까 외국의 자료들까지 잠을 막 2시간씩 자면서 어떻게 치료되고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쌓아요. 와이프가 너 치료받기 전에 인터넷보다 죽겠다. 그만 좀 봐. 그만. 볼 것도 없잖아 이제. 그래도 또 막 불안하니까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저 사람이 이거 좋대더라.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거 피해라 그러더라. 그래서 한동안은 고기도 안 먹었어요. 6개월 동안 고기도 안 먹고 모두 또 안 좋다 그래서 밀가루도 안 먹고 모두 안 먹고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풀떼기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막 죽겠더라고요. 몸이 막 계속 마르고 기력이 있어야 돼. 그러다가 어제 우리 목사님이 엊그제 사주셨던 그 삼계탕집 우리 집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석촌 호수점에 삼계탕집에 6개월 만에 가서요 먹었죠. 죄책감을 가지고 먹지 말라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살았어요. 그걸 먹는데 진짜 삼계탕이 진짜 좋읍디다. 삼계탕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온 몸에 그냥 막 다시 기력이 확 생기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겠구나. 너무 많이는 안 먹어도 꼭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그래요. 이게 사람 저 사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물이 이런 물이 좋다 이런 물도 배달하고 뭐도 배달하고 다 비슷해요 저랑. 무슨 한약이 뭐가 좋다더라. 또 그러다가 먹고 있는데 또 다른 인터넷 보니까 그게 안 좋다 그래서 또 끊고 인간들이 좋다 그랬다가 또 안 좋다 그랬다가 주둥이를 꼬매든지 해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오전 생존율이 얼마냐. 다 비슷해요. 암 환자는 5년 생존율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만나도 5년 생존율 얼마입니까? 그 선생님이 한 80%는 될 것 같아요. 10년 생존율은 50% 정도일까요? 그 이하죠. 15년은요. 짜증을 확 내시면 15년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챗GPT에도 물어요. 매일같이 물어요. 20년 생존율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30년 생존율 40년까지 가면 90이에요. 그게 이제
눈을 투병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제일 큰 화두거리 중에 하나인데 5년은 살 수 있을까? 10년은 사는데 오늘 운전면허 갱신하는 날이라서 운전면허 갱신했는데 10년 이렇게 찍어 주더라고요. 받자마자 기도했죠. 하나님 10년은 꼭 알차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와서 또 운전면허 갱신할 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5년 정도 살아서 돼요. 이렇게 동안인데 일단 고2인데 내가 5년만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10년은 살아야 되고 15년은 살아야 되고 20년은 살아야 되고 더 욕심내면 우리 딸 결혼해서 손주들 낳을 때까지 살고 그 손주들이 결혼할 때까지 100살을 사는 건데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차고 오르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서는 좀 깨닫게 하시고 5년 생존율을 묻지 말고 10년 생존율 같은 거 묻지 말고 중요한 건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 네.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충만하게 살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하루를 잔치하듯 살고 기뻐하며 살고 맡겨진 일들 가운데 행복의 경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의 시간들은 주님께 맡겨요. 그렇게 사는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생각을 딱 먹게 하신 날부터 피부도 좋아지고 이 질병의 염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에 깨면 복음성가를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복음성가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 이글스 뭐 이렇게 응원할 때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말고 복음성가로 편입시켜야 돼. 나는 행복합니다. 한강을 뛰어요. 정말 운동 싫어하는데요. 한강을 뛰면서 저는 이 노래를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 아내는 행복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우리 딸 행복합니다. 우리 딸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줄줄 흘러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3km 4km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간단해요. 지금까지 했던 두 번째 메시지. 참 아들처럼, 진정한 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상을 잔치하듯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일상을 잔치하듯 산다는 거 너무 거창한 일 아니에요. 거창하게 생각하실까봐 마지막 이야기 멘트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일상에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놓고 거기서 행복해하면 돼요. 소소한 일상의 대화 속에서 기뻐하시면 돼요. 이 집회도 즐겁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행복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드린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는 구속의 이야기 안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주시면 또 그렇게 잔치하듯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은 치킨을 먹는 건 내일로 미뤄도 되는데요. 잔치하는 삶만은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 고달프고 녹록지 않다고 해도, 교회적인 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해도요, 이 시간은 그저 괴롭고 아픈 시간만은 결코 아니에요. 저도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또 가서 치료를 받고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고, 그 중에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제가 쉬운 환경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 이 시간이 힘겹고 고단한 시간만은 아니에요. 아파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파티를 즐길 수 있고 잔치할 수 있습니다. 설사 환경 때문에는 아닐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 참 너무 감동 있게 봤는데요. 마지막 명대사를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명대사가 이거예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다시 한번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 매일매일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거죠. 그렇게 사십시다. 함께 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행을 만끽하십시다. 하루를 충만히 주님 안에서 보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고 기뻐하며 사시고 잔치하며 사시고 특별한 날인 것처럼 살아가시면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붙잡고 충만하게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많은 우리들에게 잔치를 보려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제일 후회할 일이 그거예요. 주신 날들 삶의 시간 속에 잔치하며 살지 못한다. 축제하듯 살아야 되는데 축제를 벌리며 살지 못하고 숙제하듯 살았어요.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축제하듯 살아야 되는데 숙제하듯 살며 그렇게 잔치를 연기했던 두 아들처럼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 이 여행을 만끽하며 한날 한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